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뜨겁게 임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6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일이라 잠잠히 참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예배가 회복되어 함께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주시어 이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어 저희들 마음의 회복과 감사함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교만하며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과 참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열어주시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국민들로부터 의탁받은 소임과 역할을 진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셔서 이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북한을 향한 복음의 통로들이 다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은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환자들과 병상에 있는 중부 권속들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 온전히 치유 회복시켜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들의 손길이 닿으며 학업과 군복무와 직장으로 원근 각처에 있는 중부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신변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믿음과 영적 면역 체계가 더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환경이 바뀌어 가더라도 교회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셔 예배의 형태가 오프라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영상으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셔 영과 육이 충전되고 하늘의 이루와 치유를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다가오는 설명절에 가족 간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셔 복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치유와 충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주의 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히 기다리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감동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주미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생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은총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추게 하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를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즐거워하며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을 여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은총과 평강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바쳐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출산함을 감사드리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산모와 신생아 지켜주옵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모도 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신생아 하나님이 친히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길러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심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도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영광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 영혼의 평강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종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85년 무사히 살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는 눈동자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여생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생일 예물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 있습니다. 주님, 85년은 생에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땅에서 남은 삶을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남은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망 중에 주님 만날 그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성도님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대학 합격시켜 주심 감사합니다. 지혜 총명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시며 세계 만방의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대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력과 영성, 인성을 갈고 닦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 만방의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물을 봉헌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하고 힘든 그러한 때인데 주님, 특별히 자영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 구제, 장학 여러 가지 예물을 바쳐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오늘 바쳐드린 모든 예물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는 12일 금요일은 민족의 전통 명절인 설입니다. 중부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안내석과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 게시판에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전체 인원의 20%, 160명 내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여전도의 원례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본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이 독실,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각 부서 부장 및 총무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21일까지 해당 부서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정된 비전센터 운영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전북 CBS 성경필사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 해 말씀의 건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양해남 은퇴권자 가족들께서 강단원화 해주셨습니다. 신년 강단원화로 섬기실 분은 1층 안내석 게시판에 부착된 용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한 구절씩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레미야 23장 29절, 신약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아멘. 정말 힘찬 웅장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 참 웅장하게 찬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약성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이 풀과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들,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내세우는 모든 것들은 풀의 꽃에 불과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힘없이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다바르 엘로힘.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르와 다바르. 아마르와 다바르는 말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러나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아마르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우리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하는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결과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 그래서 아마르와는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는 이러한 말을 말하자면 다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빛이 있으라 이야기한다고 해서 빛이 생겨날 리는 만무합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저의 말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언어는 공허하지요.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고 말에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곧바로 사건이 되고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바르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기록된 다바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말로는 방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해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쇠망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바위를 쳐서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쇠망치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마음 얼음장과 같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랭하고 온기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다바르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이 얼음장 같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불이 확 붙게 됩니다. 불 붙듯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예레미야 23장 29절 바위, 저 산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산 중턱에 있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려가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바위는 완고한 죄인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고한 죄인들의 마음이 바위 덩어리입니다. 딱딱하고 견고하고 생명도 없고 바위 덩어리 같은 죄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바위 덩어리 같은 딱딱한 마음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버리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책, 혹시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교도관으로 근무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구치소에 있어 수많은 죄수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도 참 많이 하셨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에 어떤 여자 사형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이 서울구치소 보안계장으로 근무하실 때 여자 사형수 한 사람이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원래 이 여자는 명문대 출신의 약사였습니다. 종로에서 제법 규모가 큰 잘 나가는 약국을 경영하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불화로 그녀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결국은 남편을 청부 살해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시어머니까지 살해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게 되었어요. 결국 그녀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졌고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처음에 이 여자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그리고 교도관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최악의 사형수였습니다. 혀를 깨물고 괴성을 지르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틈만 나면은 자해를 하면서 사람들이 도무지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버린, 그리고 절망의 밑바닥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도관,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인 이 교도관이 이 여자 사형수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어요. 불경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건네주었어요. 물론 이 여자는 그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함을 지르고 자해를 하면서.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 이 여자 사형수가 자기 방 한 구석에 내팽개쳐져 있던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어떻게 볼 도리가 없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이 여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 여자의 영혼 안에 핵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자 영혼 안에 들어가자 저주와 절망, 분노로 가득 찼던 그녀의 내면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패역하고 반항적인 그녀의 심령이 쇠망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통곡을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전엔 얼굴에 살기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 여자 속에 들어가자 살기가 사라지고 그 얼굴에 온화한 빛이 감돌고 온기가 감돌고,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청소를 먼저 하고 변기를 청소하고 아픈 사람들 있으면 다가가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문제가 있는 그러한 죄수라 할지라도 이 여자와 함께 있으면 감동을 받고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무려 50여 차례 성경을 읽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그리고 천여 명의 재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본인이 긴장이 돼서 어쩔 줄을 몰라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교동원들과 함께 이 여자가 올라옵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교수대 앞으로 나갈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 걷지를 못하고 얼굴이 흑빛이 되어버리고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사형당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인데, 놀랍게도 이 여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얼굴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죽음을 목전에 둔 사형수의 얼굴이라는 보이지 않는, 믿기지 않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저처럼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어지고 이런 무서운 형벌도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겨놓은 두 아이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효진 장로님에게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 여자 요청대로 박 장로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머금고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의 심령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하고 전신을 뜨거운 기운이 감싸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로님의 간증이 영상이 오래되어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낭독하는 것으로 그 뒷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이가 용암처럼 확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불덩이가 자신을 압도하면서 치고 올라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머릿속이 텅 비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덩이가 장로님의 오감을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것은 돌아서라, 돌아서서 기도해라, 빨리 돌아서라, 이런 감동이 자신의 온몸과 정신을 휘감았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이 느끼기에는 돌아서라고 계속 감동이 오니까 무언가를 생각하고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머리에 손을 얹은 채 본능적으로 그녀의 등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이제 장로님의 시선에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의 앞에는 구치소 소장님, 검사님들, 법무부 과장들, 교도소 직원들,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보였습니다. 장로님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아까 올라오던 불덩이가 몸속에서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폭발하여 몸속에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녀가 기도를 부탁했을 때 머릿속으로 그래도 대충 어떤 기도를 해줘야겠다 라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의식과 자아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님에게 완전하게 붙들려서 그냥 주시는 대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은 자기가 지은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두들은
이 딸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들을 가슴에 가득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음을 명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죽을 자이며 누가 더 살인자인지 심각하게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나온 기도가 끝이 났고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려보니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장님이 손수건을 꺼내 거기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하셨고 검사님들이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울고 있었고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누구 한 명 울고 있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끝났고 드디어 그녀는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그녀는 마지막까지 찬양을 부르며 평온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얼음덩어리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그러한 마음까지 녹여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빚어내시는 다발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검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카이라. 이 검은 일반적인 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특수한 형태의 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마카이라, 긴 대검이 아닙니다. 마카이라는요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팔꿈치 길이 정도 되는 짧은 검인데 양날이 날카롭게 서 있고 끝은 뾰족해서 찌르기도 하고 벨 수도 있는 특수한 형태의 무기, 특수한 형태의 검을 마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할 때 저기의 검도 마카이라예요. 마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확장시켜 나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마카이라, 로마 군인의 병기를 말할 때 바울 사도는,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빈손으로 소풍을 가고 유유자적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대적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휴전선 155마일인데 우리의 병사들이 빈손으로 그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병기를 들고 최신형 소총을 들고 서히 경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빈손으로 영적 전쟁터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마카이라 투 푸뉴마토스, 성령의 마카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원어를 여러 개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말씀을 일반적으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 빈도수는 좀 적지만 로고스와 더불어 함께 쓰이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레마.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마카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할 때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 그럼 로고스와 레마는 어떻게 다른가? 물론 성경은 큰 차이 없이 이 두 말씀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이 그것을 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럴 때 그 말씀이 레마예요. 당신의 레마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럴 때에 두 배가 잠기고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를 못해요. 예컨대 그것은 칼은 칼인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뭉툭하고 녹슨 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듣는다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마음속으로 아멘 하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꽉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일반적인 그런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딪혀오게 될 때 내 가슴 속이 뜨거워지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바로 뭐가 되냐면 날카로운 성령의 마카이라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말씀, 아멘 하며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엘로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물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마카이라가 되어서 마귀가 그 성령의 마카이라를 들고 있는 성도를 보면은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빈손으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 자를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많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딱 붙잡고 있는 성령의 마카이라를 들고 있는 성도를 보면은 다가오지를 못하고 도망을 가게 돼요.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성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성도, 꽉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기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을 새겨놓은 성도, 여러분,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명령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가 도망가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를 40년 50년 다녔고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나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따지시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내 손에,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마귀도 압니다. 빈손으로, 성령의 검도 없이 빈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어요. 허무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지 못하고 아무 재미없이 교회 마당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종치고 마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다바르 엘로힘을 보여주십니다. 금년 한 해 뭐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뭐 하시면서? 금년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곰삭이면서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까맣게 잊어버리는 까마귀 성도 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곰삭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검이 있는지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심령 속에 말씀을 새겨놓고 말씀을 필사하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한자 한자 적어보는 거예요. 필사하고. 여러분, 불같은 쇠망치 같은 날카로운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체험하세요. 말씀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세상 것이 하찮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내 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나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발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마카이라로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수박 거달기식의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체험하는 우리 중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마귀가 놀라 도망가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체험을 금년 한 해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중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속에서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중부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예배드린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